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시편 6편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탄원하는 그런 시라면은, 7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또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또 모욕을 당할 때 드리는 그런 탄원의 시, 애가의 시입니다. 7편도 다윗의 시인데, 여기 표저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yon, 이 시가연이란 말이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그냥 애가 슬픔의 노래, 우리가 그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뜻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데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마음이 막 요동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슬픔의 시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배경에 보면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여기 구시, 누군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그래서 이 구시가 사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울 같은 아마 구시, 특별히 말로서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2절에 사자같이 덤벼들면서 찢고 뜯을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야곱이 물어뜯는 일이 같다, 그래서 아주 공격성이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이 베냐민 사람같이, 구시같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렇게 나를 해하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따라합시다. 물어뜯는 일이. 그래요. 내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주위에 그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안내와 안브레, 그가 항상 모세를 대적했다고 그래요. 그 누군지는 거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 이거는 항상 말을 하는데 악성 종양 같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독한 창질에 썩어지는 것 같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악성 종양, 종양이 점점 퍼져나가서 그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 공동체 내에서도 이 후메네와 벨레도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독한 창질처럼, 악성 종양처럼 점점 퍼져나가서 말로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 가운데 마지막 장인데, 그가 마지막에 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누군고 하니 구리장색 장사 알렉산더. 그가 많은 해를 바울에게 입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은 죽기 전에도 그 속에 알렉산더의 그 괴롭힘과 가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을 나는 저에게 돌리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베냐민인 이 구시 같은 사람을, 안네와 암브레 같은 사람들, 또 후메네와 벨레도 같은 사람들, 또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탓을 한다든가, 또 그들을 원망한다든가, 그들과 대적하여 시비를 가린다든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픔을 토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해답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까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할 수가 없죠. 나를 해하는 사람은 전부 다 100% 가까운 사람, 그것도 아주 친구나 가족이나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마치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처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동록했던 그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충신 아히도벨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반에 치를 떨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까지라도. 그러니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정을 아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구시가 그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이 시가연, 슬픔의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애가예요.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슬픔, 아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결국은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의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즉 나를 사자의 공격에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잘못에서 연유되거나 기인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마치 사자의 공격처럼 여기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사람 하나 세워놓고요,
병신 만드는 거, 바보 만드는 거 한순간입니다. 더구나 요즘 SNS가 많이 발달이 되고요, 이 인터넷 시대예요. 그냥 인터넷 하나 딱 올려놓으면요,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악플 하나 달면요, 그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다 밝혀져도, 시비가 밝혀져도 그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악플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악플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대 저렇대 아주 사자가 달겨들어서 갈기갈기 찢듯이 내 인생을, 내 삶을 갈기갈기 찢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야 돼요.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비굴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여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멘. 시편 57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로 내 영혼이 피하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사자들의 이빨이나 발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날개, 따뜻한 품, 그 안으로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시편 57편 4절에 보면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사자 중에 누웠다 그랬어요. 꼼짝없이 불살은 자 중에 누웠고 저희 이빨은 창이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맞서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죠. 여기 3절에서 5절은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이란 거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가 대적할 없이 빼앗거나 행하였거나 악으로 갚았거나 빼앗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약 잘못이 있어서 원수의 공격을 받는다면 당연한 거죠. 난 짓밟혀도 좋습니다. 난 먼지처럼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공의의 잣대를 먼저 자신에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잘못하면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상대방이 잘못하면은 심판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요즘 말씀처럼 내로남불처럼 공의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는데, 다윗은 그 공의의 잣대를, 심판의 잣대를 의로우신 재판장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주님이 판단해 달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자들의 이빨에서, 사자들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 이겨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이빨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가서 토로할 때.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고난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달리 고난이 많습니까? 당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악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참되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시편 34편 19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을 읽을 때 그걸 항상 마음에 두어야 돼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은 주님, 의인을 세우소서. 따라합시다. 의인을 세우소서. 악인의 악은 끊어버리시고 의인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요절은 9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이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은 끊어버리시고 의인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서 9절은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하러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6절에 일어나소서. 그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고. 나를 위하여 깨어나소서. 따라합시다.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재판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민족들 앞에서 해야 되겠으니 높은 자리에 민족들 위해 돌아오소서. 따라합시다. 돌아오소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뭐요? 심판하소서. 나를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나를 심판하셔서 악인의 악은 끊으시고 의인은 세워달라고. 참 대단한 기도죠. 그래서 원수가 의인이라면은 원수를 세워주시고, 원수가 악인이라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 그들의 악을 끊어버리십시오. 지하여 달라. 그러나 내가 악인이라면은 나의 악을 끊어주시고, 내가 의인이라면은 나의 의를 세워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뭐요?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심장. 그래서 우리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꼭 이러잖아.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양심은 콩팥을 이야기합니다. 키드니. 심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은, 여기 심장은 생각의 좌소고, 생각하는 사고력, 이해력, 이런 것들, 지적인 기능. 그리고 여기 신장, 키드니, 그리고 콩팥, 이거 그죠? 신장이 중요해요. 여기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자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펴주시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시비를 가려주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달라는 겁니다. 악은 끊으시고 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폐보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주님. 에레미야 20장 12절에 거기 폐부는 바로 정확한 번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콩팥을 이야기, 키드니. 그리고 마음은 바로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죠. 그 폐부는 바로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나의 사정을 다 아릴 때에 주님이 보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보복하여 주옵소서. 즉 악인의 악은 끊어주시고 의인은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재판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재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재판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 사정을 아릴 뿐이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분만이 악은 끊으시고 의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길길이 날뛴다는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입에 거품 물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대항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가치가 있어야지. 미련한 자와 말을 하게 되면 똑같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덤벼들 때 왜 말을 합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 멀리서도 나를 감찰하셔서 살피시고 내 생각을 다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이 악인의 악은 끊어버리고 의인의 의는 세워주실 거예요. 시편 1편에 시작되잖아요.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절이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최종적인 시비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니 그가 슬퍼하며 베냐민 사람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 구시 사람 앞에서 억울하게 마음을 아프면서 막 토로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 그분께 맡길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존하신 그 이름, 엘론의 하나님, Most High, 가장 높으신 이름, 그 지존하신 이름을 그는 찬송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공격을 하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베냐민 사람 구스가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알렉산더가 괴롭히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를 괴롭히고 안네와 안브레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사울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휘둘려서, 그들의 공격에 휘둘려서 내가 두려워한다든가, 내가 불평한다든가, 짜증낸다든가, 기도를 쉰다든가, 찬송을 쉰다든가, 감사 대신에 원망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시편 3편 3절에도, 시편 5편 12절에도, 오늘 본 말씀 10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화를 벌컥벌컥 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중이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죠.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도 무기가 있습니다. 칼, 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지금 갈고 있어요. 그 칼을 사용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활을 쏠 것입니다. 그 활은 불화살입니다. 여기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의 칼을 막을 방패는 악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화살을 막을 방패는 악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의 발톱과 이빨을, 저들의 칼과 화살을 막을 방패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14절에 악인은 죄를 낳으려며 재앙을 베어 거슬러 계속해서 죄악. 그러나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결국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몰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들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이것을 확인하는 한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악은 끊어버리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나를 의인으로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재판정에서 너는 의인이라고 세워주시는, 악인은 몰락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다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의를 따라,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의로 판명됐군요. 속이 시원합니다. 저놈들은 악인으로 판명되고,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내가 의인으로 판명되었다는 것, 난 아무리 잘못이 없다는 것을 판명됐다는 것에 감사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시편 57편 6절 이해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새벽을 깨우고,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베냐민인
구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떡하겠어요? 물어뜯는 이리처럼 사자처럼 덤벼들 때 그들과 맞짱 뜨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다 토로하세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의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